구약성경 512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은 죽습니다. 신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뒤를 잇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와의 사이에 난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대를 이음으로써 우리 옛날 왕조들을 생각해 보면 정실 부인의 소생이든 소실 부인의 소생이든 왕권을 이을 때에는 아버지 쪽만 보고 누가 이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를 때에는 우리가 아는 도덕률보다 더 철저한 기준이 또는 잣대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이 잇는 건 말이 안 되며, 게다가 더욱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기로 한 영원한 왕권을 하필 그의 최악의 실패로 결과된 아들로 잇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가 하고 싶은,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복음이라는 말로 선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믿음이 너무 깊어 골리앗 앞에 무장도 안 하고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결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신심을 가졌던 사나이가 왕이 되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는 그의 모든 생애를 먹칠하는 사고도 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과 그 결과들이 다윗의 순종과 기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을 우리가 은혜의 대표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며 구원을 선포할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대표자는 다윗이었고, 로마서 4장에 다윗을 인용할 때는 시편 32편의 말을 인용하여 그 죄의 허물에 그 허물에 사하심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를 인용합니다. 잘잘못이라는 잣대를 하나님께서 깨시는 것은 아무래도 좋아서가 아니라 잘잘못의 잣대에 의한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가졌던 신앙의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사고로 인하여 벌을 받는, 추락하고 망하는 것도 아닌, 그가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없는 결과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읽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압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에 있습니다. 열매를 주워 모으는 것, 사서 모으는 것, 업적을 모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기 원하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각양각색의 열매를 모았느냐를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놀라운 점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열매와 나무 관계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인 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여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마저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인 걸 보이겠다가 되는 겁니다. 감나무를 보러 왔다. 그러면 나무를 보겠습니까? 감을 보겠습니까? 나무에 달린 감을 보고 싶죠. 예수를 보러 왔으니까 예수가 예수인 열매를 보이겠답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렸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는 어떤 열매가 달렸으면 싶습니까? 권력이 달렸으면 싶죠. 권력이. 그러나 예수는 세상 권력의 집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메시아인 증거입니다. 메시아에게 달리는 열매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 생명을 만드는 그런 죽음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당황시켜서 감나무에 감이 열린다. 감이 달렸으면 감나무다. 여기까지는 따라오겠는데 메시아는 죽음을 열매 맺어. 열매라 그러면 약간 그렇지만 죽음을 통과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를 보면 다만 생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핀, 죽음에서 맺힌 열매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나무와 열매 관계로 설명하는 예수의 메시아 된 것과
한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밭의 비유에서 이렇게 소개됐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렸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성장하지 못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지자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지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뭐 그까짓 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뻔한 얘기를 뭘 비유까지 드세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대로 보상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옥토가 되자, 많은 열매를 맺자라는 당연한 이해를 가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반문, 뭐 그까짓 걸 비유까지 쓰세요.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사자가 될 것을 자원하자 그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가라. 그러나 네 말을 아무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지금 이 비유랍니다. 더더욱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건 못 깨닫는 거다. 그 성취다. 너희의 복은 그러나 그걸 보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왔기 때문이다. 뭘 하러 왔죠? 보게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듣게 하러 오지 않았고 설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 것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그것은 죽는 방법으로 나타난 부활이고 구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 이 비유는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밭이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데서 뭐가 나겠어요? 또 밭이 다른 잡초를 이미 품고 있으면 좋은 것을 심어도 다른 것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밭에 비유를 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를 인용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셨다면서요. 그를 보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는 이 밭에 찾아와 심긴 씨입니다. 이 씨는 밭이 만든 것이 아니고 밭이 키운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여기에 삼켜지듯이 죽음에 삼켜진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열매를 맺은 나무는 뭐가 되죠? 그 나무의 이름은 그 열매 이름을 가지는 겁니다. 코스모스가 잔뜩 핀 밭은 뭐라고 부릅니까? 코스모스 밭. 좀 더 넓게는 꽃밭. 그러니까 밭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꽃이 되는 겁니다. 밭의 이름이 꽃이 된다. 꽃과 밭이 분리되지 않고 꽃밭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컵에 커피를 담아
드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커피 한 잔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컵은 커피가 아닌데 그러면 커피만 따로 무슨 수로 줄 겁니까? 이 컵 안에 내용물을 담아 그 용기를 내용의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라는 잡초밭에, 우리라는 돌짝밭에 예수가 오셔서 죽음밖에 없는 밭에 스스로 들어와 죽어 여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들, 예수의 사람. 우리의 내용이 우리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접시에 포도를 담아 여러분에게 내밀면서 이게 뭐지요? 그러면 포도라고 얘기하는 것. 그릇까지 포함한 그릇에 담긴. 그렇게 이 비유는 만들 수 없는 곳에 주께서 들어와 열매가 되심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리게 하는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제일 기억해야 되고 제일 구별해야 되는 것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신앙을 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서 그리했듯이 다윗은 그가 가진 최고의 종교성과 그가 가진 어떤 덕목도 밧세바 사건으로 다 외면되고 그 가치가 다 무효화된 후에 그가 저지른 잘못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어지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함과 인간이 그 일에 도움이 되지도 방해가 될 수도 없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고 하는 데죠. 그 성실하심, 그 고집의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주장하듯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니라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자랑이니라 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의 고집이 일관되게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바가지가 깨졌냐? 우리의 접시가 작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신 것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불리우게 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한다. 그런 것이 기독교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멋진 증언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할 필요 없다. 아멘 하세요. 안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전지전능할 필요 없다. 이 모든 것이 종교성과 도덕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라는 조건으로 묶어서 우리를 공포 속에 가둡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회개라니까요. 회개. 왜? 적극적인 신앙 행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신앙 행위밖에는 자신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를 하면 자기 할 것은 다 한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 실력만큼 하시면 돼요. 실력만큼.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현실에서 그때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굴라고요. 한번 웃으세요. 한번 참으세요. 한번 누르세요. 이 세상을 바꾸지 마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은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라. 딴 기도하죠. 세상의 평화 같은 기도는 교황에게 맡기죠. 여러분 제발 자신의 생애를 살라고요. 그 가족, 그 왼수, 이웃 매일 만나잖아요. 거기서 신자라면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다. 지금 내가 못 볼 꼴을 보고 나 스스로에 대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하늘의 미라를 심는다. 나 오늘 그 위에 물 한 그릇 뿌린다. 그렇게 하루를 살라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보실래요? 하나 더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너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심이죠. 정말. 어떤 진심? 세 번 부인한 진심.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가 됐던 그 베드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 언제 하려고 아끼는 거예요 도대체? 아멘입니다. 이 베드로 그거면 됐다. 그렇게 해라. 네 실력만큼 해라. 나머지는 내게 맡겨라.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됩니다. 네 사역도 고난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네가 완벽할 필요도 없고 네가 승승장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베드로가 기가 막혀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건 내 마음이다. 넌 너 할 일이나 해라.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죠? 너나 잘해. 여러분 각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각각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각 개인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혈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능력으로 붙잡아 허락한 기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서, 은혜라는 이름으로서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 떠맡기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조건, 한계, 그리고 막막함들 속에 구체화시키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메시아를 보고 싶다. 앞에 메시아 된 표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뭐죠? 죽음으로 보이는 현장 속에 피어나는 부활입니다. 웃을 수 없는 것에서 웃으며,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며, 기다릴 수 없는 것을 기다리며, 보상이 없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단어들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귀한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하루는 창조며 부활이며 기적이며 우리 쪽에서 알 수 있는 것, 순종이며 잘난 척이며 사랑이며 그리고 늠름함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땐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선 서로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눈이 마주치며 빛이 나며 멋진 얼굴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용서가 있고 찬송이 있으며 기적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제가 서 있는 자리는 흑암의 권세에 묻힐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꽃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의 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의 꽃입니다. 그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자랑으로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